소망과 은혜로 우리 각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아멘. 그렇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김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일절 한번 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매우 그 주의 피로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일절 한번 더 할까요?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망명하게 비치고 선선 가리니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일절 한번 할까요?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
주시나.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산예배 드린 자 되게 하시고, 마음의 의심과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치료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심령의 옥토가 되어져 30, 60배, 100배 맺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마음을 다듬으시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계신 분들 똑같이 성경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 원래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집에서 들으신 분들 일어서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일어서시고요. 이 말씀을 보실 때 큰 소리로 외치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소홀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많이 들은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히 들은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령이라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진정, 진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방법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자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공적인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교회. 공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이거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신령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모시고 집에서 드리신 분들도 제 눈 마주치셔야 돼. 자꾸 한눈 팔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 원래 군대에서 차례 자세는 버려서 쇠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 드릴 경우에 제 눈하고 마주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고 대충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말고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 첫 은혜로 예배드렸을 때는 여러분들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인생의 스케줄을 예배 시간에 맞췄습니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삶은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예배가 맨꼬레비 되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막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예배 신령으로 예배 말씀 싹 드리고 나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길 만한 힘이 생겼습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소리가 어째 안 들리시네. 집에서 한번 아멘 해봐야 여기까지 들리나. 예. 그때는 아멘이 막 저절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자꾸 세상에 잡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못 살겠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미움과 분노가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 짜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을 때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어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랬어요. 문제와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드릴 때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대충 드리고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자꾸 세상 것들이 짓눌리는 것입니다.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정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리란 얘기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말씀 들을 때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세상의 경험 가지고 다 판단해버립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은 나는 안 옳시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범사가 잘되고 강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쪽으로 하고 누구 쪽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내가 살맛이 납니다. 세상을 헤쳐나올 수 있는 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무너지니까 자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큰애가 이제 아이들이 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 두 번도 가서 애기를 봐줘야 돼. 힘들다 가면서도 애들 보고 나면 그렇게 좋아해. 애들 좋아해. 힘들다 가면서도 그래요. 아이들은 또 할머니하고 노는 게 또 좋나 봐. 좋다 그래.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분 좋아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막 저희 선배 목사님 보니까 막 애들 보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간대. 그럼 막 저한테도 막 핸드폰으로 막 손주, 손녀 자랑하고 막 웃고 킥킥대면서 막 그래. 저는 그렇게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나 봐.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 보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보기 기뻐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다운 예배 드리고 나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요즘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사려는 이유로 예배를 등한히하고 예배에 대한 귀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꾸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의 말씀으로 살 힘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자, 성경 찾으세요.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7절. 집에 계신 분들 성경 찾으시면 받들어서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눈으로 읽지 말으시고. 이사야 43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우리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찬송이라는 예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즐거워진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 행복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 남처럼 막 펑펑 쓸 돈 없어도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 돼요. 예배 한번 멋지게 드리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맛이 막 나는 거예요. 다들 그냥 비틀비틀대가 다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도 그냥 대충 드리고 자기중심으로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거예요. 늘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가 회복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확 와 닿아야 됩니다. 시편 19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9편.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 찾으세요. 성경 찾으셔서 집에 계신 분들 성경을 받들어서 잘 손으로 받들어서 큰 소리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꿀과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급 큰 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율법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증거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교훈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계명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리,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도 안 받아 먹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해 보니까 말씀을 들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으셔야 돼요. 이거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들이 예배 잘 되면 영혼이 막 소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맛이 나요. 예배 드려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은 핑계거리가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간다고. 나중에 코로나 지나가면 어떡하실래요? 그래도 가정에서 드리실래나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는 구약의 예배를 보면 직접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직접 내가 나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되는 예배 드리십시오. 살아나는 예배 드리십시오. 도리 예배 드리고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을 뿌득뿌득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할 거고 나 때렸다 뭐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뿌득뿌득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귀와 함께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확확 도려내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 답답하십니까? 무거우십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십시오. 성령과 진정한 말씀을 받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이게 안 드리니까 그냥 먹먹하고 왔다 먹먹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갔다 그대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예배다운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마당만 밟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살인 예배 드릴 때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가니까. 집에서 드리는 분들도 그냥 예배 마당만 밟지 마세요. 집에 드리시는 분들 예배 마당만 밟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릴 영혼을 소성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되게 와닿으면 지혜가 막 떠올라야 됩니다. 정상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기쁜 일 별로 없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아이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삼식이처럼 밥을 해줘야 되고, 애들도 집에 있으니까 짜증나고 컴퓨터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전쟁하지 않나요? 이준상이 안 왔어요. 이준상, 너 집에 있냐? 너 게임만 하고 있지 또? 자,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막 기쁨이 솟아나야 돼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 감사하고, 아버지라 부름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가 용서받은 걸 감사하고, 천국 가게 주심을 감사하고,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되게 확 와닿으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안 드리니까 그 세상 것들이 짓눌려가지고 그냥 이거 목사님 못 살 것이요, 아프면 푸푸해서 하고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탄식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사방 우리의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고 소상할 주님을 바라면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 예배당은 예배 드리셔야라고요. 마당만 받지 마시고 예배당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령과 친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으로 눈이 떠지면 세상에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똑같이 예배드리고 죄 지는 사람 더 많아요. 왜? 영이 안 열려. 왜? 성령의 감화감동 예배 안 드려. 자기 중심이에요. 지가 말씀 판단해요. 네가 뭔데 말씀 판단하냐? 하나님 네가 판단할 자격이 있어 없어요? 대답이나 해보셔봐요. 하나님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조그마한 짓거리만한 지식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판단해가지고 죄는 혼자 다 짓고 하나님 다 난도질해 놓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막 가슴에 와 닿겠어요? 그래 어떻게 눈이 밝아지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노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아멘 아멘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만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아멘 아멘이니라. 내 생각이 틀렸다 판단해요. 내 생각이 틀린 것이 하나님이 더 100%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똑같이 자 받들어서 똑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배를 잘 들으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예배답게 안 드리니까 그냥 짜증 내쌓고 도리어 죄짓고 마귀가 하는 불평 원망에 앞장서고,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오. 예배 드리는 게 더 힘드시잖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다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내 영혼이 소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2달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온 분도 계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셔. 쟤는 좀 봐요. 쟤는 좀 얼마나 답답하셔. 죽을 지경이시죠. 그런데도 자기 영혼이 지금 무겁고 답답한 줄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답답해서 막 짜증나고 막 그냥 안개 끼고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이 정도 막 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분 너무 많아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9절 같이 보십니다.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다운 예배, 말씀을 받은 금덩어리 준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을 소성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금덩으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감동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금은 꿀도 많아서 그런데 저희 때는 꿀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감춰놓고 몰래 깨금발해가지고 그거 조금만 훔쳐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꿀송이보다 단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지 말라고 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꿀송이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라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우리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짠 거 아니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짠 거 아니에요. 꿀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으로 살 수 없는 영적 평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은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예배당 왔다 갔다 말지. 그게 뭐요? 그게 뭐지? 금덩어리가 낫지 예배드리는 게 낫나? 여러분, 금덩어리가 나아요? 예배드리는 게 나아요? 금덩어리가 좋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진리를 안다면 우린 금덩어리보다 예배가 더 나은 것입니다. 금고 순금보다 더 낫다고 사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꿀송이보다 더 내 영혼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사랑과 희망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린 자는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11절 한번 더 보십시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 받으십시오. 내 죄가 드러나게 보여야 돼요. 내가 산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언제 여러분들 내가 잘못 사는 거 언제 보입니까? 여러분들 거울은 자주 보이시잖아요. 거울 왜 봐요? 껌좀 묻었나? 뭐 붙잖아. 그래서 거울 보이시잖아요. 머리가 잘 가지런히 돼 있나? 그런데 내 영혼은 볼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혼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살았네. 그렇게 하면 아니었네. 이거 죄였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때렸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경고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내가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급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남이 깨닫지 못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죄를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볼 수 있다는 축복이에요. 잘못 사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요즘 분들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과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경고 안 들을 만큼 완벽하게 사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죄를 지적받으십시오. 잘못 사는 내 모습들을 보이게 하십시오. 내 새카만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소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큰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슴속에 뜨끔뜨끔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예배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답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막 죄 범보이 속에 있다가 갑자기 예배당에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집에 계신 분도 성경 찾으시고 받들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형제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 긍휼,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저 좀 보세요. 구약의 제물은요, 저희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죄를 깨닫잖아요. 죄를 깨달으면 죄 용서받는 길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되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쉽게 용서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했네, 하나님은 불순종이네, 죄를 깨닫고 나면은 최소한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 가는 사람 밀가루 한 주먹을 가져와야 돼. 맨손으로 못 오는 겁니다. 밀가루 한 주먹, 아니면 비둘기 아니면 양 아니면 염소 아니면 소. 잘 사는 사람 뭐 가졌다고요? 소.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또 좀 가난한 사람 비둘기. 진짜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라도 가져야 돼. 밀가루라도. 여러분들, 염소 한 마리 보통 한 30만 원씩 하더라고. 30만 원. 죄를 회개할 때마다 얼마씩? 근데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가져오면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니 기도 못했습니다, 예배 대충 드렸습니다, 누구 욕했습니다, 불평 원망했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염소한테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사장께 가져갑니다. 제사장에 가져가면요, 제사장이 염소 목을 탑니다. 피를 뺍니다. 피를 뺀 다음에 내장 싹 긁어냅니다. 그래서 내장은 내장대로, 살은 살대로, 피는 번제단이라는 곳에 내 귀등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제물을 탈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구약은 회개하려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 대신 소나 양이 염소가 죽어야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제물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내가 산 제물이 되라는 얘기.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나는 죽었소이다. 근데 살아있잖아. 생각도 살아있고 지식도 살아있고 경험도 살아있고 세상의 방법도 살아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한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너희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올 때는 완전히 내가 내려놓아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 교훈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너를 밝게 하시는도다.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역사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소화를 몇 가지 다 빼놓으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시면 저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합니다. 저녁에 저도 기도할 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오래 하면 뭐 2시간, 이쪽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저를 내려놓는 게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 참 나쁜 놈이네요. 더러운 생각이네, 악한 생각이 있네요. 할 말을 안 했네요.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네요. 그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 괴수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려놓은 다음에 성령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 마음이 뜨끈뜨끈해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시죠?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못 살아요. 옆 사람 한번 우리 집에 계신 분도 부부가 있으면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산대? 기도 안 하고 그 답답하고 쓴뿌리 막 그 경관지들 불평 막 미움 분노 시기질 또 허무 불안 두려움 막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뭐 남들 비교하면서 막 돈이 있느니 없느니 사느니 못 사느니 예수 믿어서 뭐 사느니 못 사느니 죽어도 살아야지. 별것도 아닌 거 사느니 죽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짜증내서 불평 원망해서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불안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불평 원망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공허 허무도 사라지게 할 거예요. 짜증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교회 마당만 밟으면 안 되고요. 마당만 형식적으로 왔다 가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제물이 돼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을 끌어가십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려면 너희는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불신앙의 세대입니다. 탐욕과 욕망과 하나님 불평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따라가다 보니까 뭐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막 떼굴떼굴 올라서 낭떠러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따라가고 세상의 경과 세상과 비교하고 견주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어떻게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집에 계신 분도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영적으로 전쟁입니다. 전쟁.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죽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계속 총알 쏘았는데 그거 먹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영혼들이. 그러면서 괜찮아 잘 살고 이러고 있어요. 영혼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인터넷 예배 실시간 예배 드려도요
45명 정도밖에 안 들어요. 다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2달 동안 한 번도 예배 안 드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마귀들이 총알로 땅콩땅콩 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대고 말이에요.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예배 회복하십시오.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고 17살 때 주님이 뜨겁게 만나주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정말 예배다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에 가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또 그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안 하면 도루묵이에요. 의미 없어요. 성례 감화 감동 왔을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고집은 왜 그렇게 좀 세? 또 권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들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예배 회복되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권사님들 교회 어머니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 권사님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할 말이 없어요. 권사님도 예배 안 드리던데, 권사님도 기도하는데요.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방콕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다닐 때 다 다니더구만. 할까 다 더구만. 변명하지 마시고 예배 회복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보면 불의 시대, 불신앙 시대에 본받지 마십시오. 오늘 천국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육체적 욕망, 동물화된 욕망, 원숭이 된 그런 진화론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세대 본받지 마십시오. 우린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에베소 4장 보실까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는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 같이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자.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천국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예요. 욕망 채우면 다예요. 자기 만족이면 다예요. 천국 그딴 거 죽었던 거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내 건데 죽으면 끝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처럼 돼지처럼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꼭 예배당 가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 마귀라는 살짝 불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은혜 다 어디다 뒀어요? 어때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 그냥 세상을 허덕이다가 살다 끝나 싫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장사해서 배로 남기셔야 됩니다. 코로나 너무 변명하지 마십시오. 18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자, 저도 보십시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총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분별력 가졌어요? 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데
요즘 총기가 없어졌잖아. 죄 괜찮아. 괜찮죠? 죄 괜찮아. 에이, 하나님 벼락 안 내리시는 거, 천둥 안 내리시는 거 괜찮아. 총기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느냐? 험한 것에 들떠서 정말 중요한 영혼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기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총기가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 자꾸 양심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 괜찮구나, 괜찮네, 뭐 사탄이 노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개구리를 처음 미지근한데 넣었대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이고 뜨끈뜨끈하고 좋네. 개구리가 모를 정도로 서서히 불 때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좋네 하다가요, 개구리가 거기서 익혀 죽었대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어저께 어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욕탕에서 익사하는 사람이 꽤 있대요. 저도 어제 처음 들어서 목욕탕에서 어떻게 익사하냐 그랬더니, 목욕탕에서 그 여자분들 남자분들이나 뜨끈뜨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걸터 앉아서 이렇게 자다가요, 이게 의식을 잃고서 갑자기 물을 먹어버린대요. 일어나면 되는 못 일어난다는 것이면, 그걸 물을 벌컥벌컥 먹고 죽는데, 거기서 익사할 때. 그럴 만도 해요. 개구리하고 똑같아. 영적으로 그런 거. 영적으로 여러분들,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저 개구리 돼간다 보이는데, 목사님 아이고 저 싸웁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익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입 딱 벌리고 그냥 뜨끈뜨끈 물 벌컥 먹다가 그냥 익사한대. 이해 안 되지요? 엊그제도 저희 대주산 호텔에서 그렇게 한 사람 죽었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들,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고, 목사님 왜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우리 하지 말라는 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청년 예배 다 폐쇄했습니다. 저녁 예배 폐쇄는 금요기도 폐쇄했습니다. 우리 훈련 다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명목은 유지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 부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예배 무너지면 우리 다 그냥 담장 무너지기, 기둥뿌리 무너지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노린 것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생명 걸고 예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꾸 2달째 총명 어두워진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큰일이죠. 큰일이죠. 인도자가 지금 총명 어두워지면 그 목장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인도자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인도자들 깨어나야 돼요. 인도자가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 목장 끌어갈 능력 없습니다. 마귀밥 돼버린 것입니다. 인도자들이 껴있으셔야 됩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여러분들 예배 회복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 영혼들을 살리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목장에 기도한 예수 십자가로 천을 바꿀 수 없는 영혼 맡겼는데, 인도자가 총명 어두워져가 되겠습니까? 무죄자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혼날 거예요. 내가 너 십자가 몰러 세워주신 양무리를 맡겼는데 어떻게 했냐라고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코로나 변명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양무리 지켜야지요. 양을 지켜야지요. 영혼 돌봐야지요. 인도자가 근데 그래 되겠습니까? 지금 인도자들 어떻게 하시려고 한 달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고 말해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인도자들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감각 없는 자 되어, 옛날 나도 예배당 가봤어, 은혜 받았어, 나도 성가대도 인도자 되고 별거 다 해봤어,
근데 지금 감각 없는 자 돼버린 것입니다. 변절되고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자기도 예배당 가봤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던가요? 나도 예배당 가봤어. 성가대도 해봤어. 세례도 받았어. 집사, 서리 집사 직분도 받아서.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손가락질해요. 마귀 밥 돼버린 줄도 모르고 지옥 아랫목에 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 되어, 지금도 여러분 2개월째 감각 없는 자가 하고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 없는 자는 여러분들 문둥병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문둥병은 살이 썩었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문둥병자들이 저희 신학교 2학년 때 저희 여수 거기에서요 특별 초청해가지고 특별 찬양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 한센병 환자를 처음 봤어요. 그때 눈이 하나가 없어요. 콧구멍이 없어요. 콧구멍이 정말 벌렁 뚫렸어요. 입이 없어요. 이빨이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감동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모니카 봐, 하모니카. 저 좀 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 내 눈 맞아야 돼, 내 눈. 하모니카를 불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찬송이 늘 기억합니다. 분밥의 찬송으로 보다 볼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분밥. 얼마나 입이 문드러지고 코는 문드러지고 눈은 문드러지고 손도 문드러져 있는 그 반토막 손자를 가지고 하모니카를 분밥 찬송하는데요. 지금도 그 찬송 소리가 역력히 생생해요. 여러분들 그들이 비록 한센병에 걸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니까 사랑의 사람들이 돼간 것이라고요. 영적으로 감각이 자꾸 없어지는 세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되시고 무엇이니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재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들, 세상에 돈 벌고 욕망의 감각이 있는데 영적인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90, 100년? 잠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센 사람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목화 골드입니다. 단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 저는 하나님 말씀 지져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듣든 아니든 저는 여러분들 지져대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길을 막고 저를 향해서 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끼는 자면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거들라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잘하는 것이 내 조그마한 짓거리만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없네요. 그거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땐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 감각 있는 자 되셔야 돼요. 감각이 있는 자. 여러분들 저희도 갑자기 온도계를 재야 되는데 그래서 온도계가 살릴 거 없어요. 모두 의료의 상사해도 서울까지 연락해도 온도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이제 쓰던 아이들과 쓰던 거 좀 가져라 가지고 재보니까 처음에는 센서가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32도 나온 사람도 있고 33도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시 하니까 정상으로 됐는데 감각이 없어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신청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이제 기회 안 되고 레이저로 쏴가지고는 이제 그 온도계를 했는데 오시면서 다 재셔야 돼. 자기 좀 열이 나는 분들은 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들 손도 씻으시고 온도도 재시고 마스크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 영광 가리 전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감각 있는 자 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감각 있는 자 되셔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보시기 죄를 볼 줄 아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감각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탈할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냐고요?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똥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믿으면서 잘하고 있는데 그걸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리죠. 똥입니까? 된장입니까? 구별하시죠? 똥이나 된장이나 비슷비슷해야. 근데 영적으로 감각이 무너지면 이 세대를 따라가면 똥이 된장이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방탕의 밤이 돌이 그것이 좋다고 얘긴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얼큰이 좋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거 어떡하려고요, 여러분들? 원수만이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거 어떡하려고요? 코로나는 코로나고 여러분들 예배는 예배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0절 볼까요? 욥기서 1장 20절.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자, 집에서 이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고 카톡에 예배 드렸다고 글자를 남기든지 인증사에서 올린지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말이에요. 꼭 예배에 참석했다는 메시지 올리시고 인증사 꼭 올려놓으세요. 인도자들, 특별히 인도자들 말이에요. 인도자들 문화에서 큰일이에요.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말이에요. 인도자 되시는 분들 인증사 꼭 올리세요. 인증사 꼭 올리세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자, 욥기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는 여러분들 거지 됐어요. 거지. 소떼, 양떼, 낙타떼, 나귀떼 다 강도가 와서 가져가 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마귀라는 불이 와서 불러 살라버리고 완전 거지 됐습니다. 거짓말 했으면 괜찮게 10자식이 잔치하다가 생일 파티하다가요 지휘문에서 그냥 압사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으면 어떡하려고요 또. 사탄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 불평하는 그 말 한마디 뺏어가려. 진짜 이 사탄이 나쁜 새끼들이요. 때려 죽일 놈들이 마귀 새끼들. 하나님 불평하는 그 말 한마디 끄집어내기 위해서 세상에 알거지 만들고 10자식 목숨 뺏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나쁜 새끼들. 마귀 새끼 이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마귀 따라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마귀 새끼들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 그럴 때니까 우리 재산 다 뺏어가고 새끼들까지 뺏어가면서도 하나님 불평하기 원해. 이 말 한마디 뺏어가려고 해서 이렇게 해놨다고요.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욥기는 이 와중에도 욥이는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욥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다고 하나님이 나쁘다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돼버리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여러분들 조금 부귀영화, 조금 쾌락 누리라 지옥 가버리려면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코로나부터 기아 더 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려도 예배는 회복하셔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여러분들 난 죽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 걸고 예배와 영적 감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그마한 보이지 않는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올 수도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가족들 악한 질병 바이러스가 한 생명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주시고, 이럴수록 어느 곳에 있던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하시고 죄를 죄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살아있는 평강가족 되게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씀 가운데 저들이 살아가게 주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요 내 지식이 기준이 아니요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믿음들 되게 주옵소서. 평강의 소식이 들려지게 해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시고 평강가족들 간증 있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주옵소서. 평강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다가 집에서도 찬송 같이 부르시다가 기도하시다 하십니다. 내 영혼의 정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말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눈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로 주여 삼창한 다음에 주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병명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를 밟아버리고 기꺼이 선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물스럽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듯이 모시니 분별하도록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서랍히가 없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속히 마음과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손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각이 없는 감각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인도하여 주시사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